할렐루야. 우리 새날을 주신 주님을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우리 함께 찬송가 620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맑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바 우릴 통해 펼치신다. 고통과 슬픔 중에 더욱 주님 의지하오니 어려움 이겨내고 주님 더욱 찬양하라. 이 믿음도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인도하여 주신다. 주영기 집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이 새벽을 깨워주시고 이 새벽 제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사랑의 아버지시여,
이 새벽 예배가 은혜가 강물처럼 넘치게 하옵시고 복된 예배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 자리에 엎드려 기도하는 모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건강의 축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에 엎드려 기도하는 제목들마다도 응답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저희 프라미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프라미스 교회가 전 세계 민족을 품고 기도하며 전도하며 복음을 전하며 도전해 나가는 복된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시여, 또한 저희 프라미스 교회 각 기관들을 능력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한 기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뽀뽀트님도 18억 5천만 어린 영혼 구원하는 사역 위에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옵시고 이 사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새로 쓰여지게 있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번 주에 에콰도르에서 뽀뽀트님도 세미나 집회가 있는지라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집회를 인도하시는 저희 담임 목사님 항상 피곤치 아니하게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또한 영육간에도 강건하게 하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실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함께하는 저희 모든 선교팀들 한 사람 한 사람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아버지시여, 준비하는 과정마다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모든 일정을 마치고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항상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시여, 또한 이번 주에 브라질 선교를 떠나는 저희 스테반 선교팀들 아버지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스테반 청년들 이제 브라질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때마다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모든 일정 마치고 또 돌아오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새벽에 말씀을 전하시는 정현호 목사님을 늘 건강의 축복을 허락하옵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 시작하는 시간이 옵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주관하고 인도하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해 주실 목사님은 정연호 목사님이십니다. 목사님은 사실 손님이 아니고 우리 프라미스 교회 가족이십니다. 가족들이 저희 교회를 지금 아주 아름답게 섬기고 계시고 또 1년 전 여름에 우리 가족 수련회 강사로 또 오셔서 여러분과 매우 친숙한 분이십니다. 혹시 모르시는 분이 계실까봐 잠깐 양력을 소개해드리면 세계적인 명문 히브리 대학에서 유대교를 전공하시고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 선생님이 우리 시대에 태어났더라면 이 대학에서 이 공부를 하셨을 텐데 그곳에서 공부를 마치시고 현재는 이스라엘에 있는 홀리랜드 유니버시티에서 후학들을 가르치시고 또 특별히 한국을 비롯한 그 에이시언 학생들을 잘 이렇게 돌봐주시는 그런 디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이번에 특별히 뉴욕을 방문하신 것은 우리 신학교가 우리 빌딩 안에 있는데 여름에 단기 특강을 이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성서 지리 과목을 가지고 한 학기 동안 공부할 내용을 이제 닷새 동안에 맞추는 아주 인텐시브 코스인데 이번 주에 월, 화 이틀 동안 강행군을 하시고 오늘 아침에 이렇게 건너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유대인처럼 같이 한번 인사를 해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은 만나고 헤어질 때마다 샬롬 그러는데 하나님의 평강이 그대에게 함께 있기를 하는데,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면서 다 같이 샬롬, 박수로 맞이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멜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거기에 젊거나 안 늙은 여인들은 한 사람도 죽이지 아니하고 다시 다 사로잡아 끌고 자기 길을 갔더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과 그의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었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반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에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며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에 다윗과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리가 들여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또 그에게 무화과 뭉쳐서 뗀 동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리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아침에 하늘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와 소통해 주시고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소통하는 것입니다. 산다는 것은 호흡을 한다는 것입니다. 호흡이 막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통하기 때문에 호흡하기 때문에 사는 것입니다. 영적인 호흡을 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관계를 더 풍성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이웃과도 관계를 맺고 통할 때 우리는 살아있다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다윗,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된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바로 참으로 이 땅에서 가장 모범적인 하나님의 이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었던 다윗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소통하며 살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우리는
참으로 살아있다 하는 삶을 살 것이냐 하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이 배경은 사실 참으로 위급한 순간입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을 다니다가 이제 적의 수중에 자신을 맡깁니다. 다시 말해서 블레셋에 자신의 몸을 위탁하죠. 그러는 가운데 이 블레셋 군대가 이 사울이 이끄는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그도 함께 어쩔 수 없이 참여하게 되다가 블레셋의 이 장수들이 다윗이 오히려 우리에게 칼을 겨눌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이런 불평을 하게 되자 블레셋 왕 아기스가 그러면 너는 다시금 시글락으로 돌아가라. 이 시글락은 어디에 있느냐면요, 헤브론에서 헤브론에서 남서쪽 한 40km, 그리고 부엘셰바에서 약 한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그런 하나의 네게부, 그러니까 지중해 해변에서도 가깝고 부엘셰바에서 가까운 그런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거기는 이제 곧 유대 산악지하고도 가깝게 이렇게 소통할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 다윗이 다시금 자기가 몸을 의탁했고 가족이 살고 있던 곳으로 와보니까 그 사이에 한 사흘 동안 이제 마을을 비웠던 그 사이에 이 아말렉이라고 하는 족속이 들어와서 모든 가족들을 사로잡아가고 모든 그 물건들을 약탈해버리고 간 그런 참으로 처참한 이 지경에 이제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따르던 모든 이 사람들이 울며 이제 더 이상 살 소망이 없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면서 심지어 뭐라고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하면은 그 백성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 하는, 그래서 너무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프고, 그래서 정말로 다윗은 어떤 의미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니 다윗이 마음이 다급하였으나, 마음이 다급하였다는 이 말은 뭐냐면은 정말로 어쩔 줄 몰라서, 그래서 소위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그냥 이 세상에 더 이상 살 어떤 이유가 없다든지 살 힘이 없다든지 그런 어떤 처참한 상황을 다급하였다는 말로 우리말로 표현하고 있는데, 바로 그 순간에서 우리가 다윗이 위대한 점은 뭐냐면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다. 그 다음이 더욱 중요한데, 다윗은 곧 하나님의 이 제사장 아비 아달에게 에봇을 가져오라. 이 에봇은 뭐 하는 데 쓰느냐면요, 기도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 옛날에 하나님께 뜻을 묻을 때는 뭐냐면 우림과 둠밈을 사용했고, 그래서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의복인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때 쓰는 하나의 도구인데, 하나님의 뜻을 여쭈고자, 다시 말해서 다시금 하나님과 소통하고자 이제 에봇을 가져오라 한 것입니다. 이 다윗이 사실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작은 일도 하나님께 여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제가 이 길로 가도 되겠습니까? 하나님, 블레셋을 제 손에 수중에 붙이겠습니까? 모든 일상에서 늘 하나님을 찾는 사람, 다윗 하면은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 다윗 하면은 늘 하나님 앞에 여쭈는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한 가지 이 지금 시글락 이 사건 바로 이전에 다윗이 본문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은 이 본문 26장, 27장, 28장 이후로 쭉 이렇게 보면은 다윗이 사울에게 너무 고통을 당하니까 다윗이 이 지금 시글락에, 다시 말해서 블레셋 아기스 왕에게 자기 몸을 의탁할 때에 먼저 하나님 앞에 여쭈고, 하나님, 제가 다윗 사울에게 너무 쫓겨서 힘든데 잠깐 몸을 이 블레셋에게 의탁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여쭤본
여쭤봤다는 본문이 나오지 않아요. 아마 너무 급하다 보니까 하나님께 여쭈지 아니하고 바로 자기 생각으로 블레셋의 아기스에게 몸을 의탁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아니한 결과 이제 어떤 위기를 맞게 되냐면은 심각한 공동체 위기라는, 다시 말해서 자기를 충성스럽게 따르던 이런 부하들조차도 가족이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그래서 심각하게 이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에 처하자 도리어 자기들의 우두머리가 되는 다윗에게 도리어 반역을 하게 되는 그런 심각한 이 위기를 맞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다윗의 결정적인 한 잘못이 무엇이었느냐면은 하나님 앞에 여쭈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시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여쭈는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쫓아가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로 하나님께서 다윗과의 관계를 회복하시면서 다윗을 다시금 하나님께서 그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놀라운 순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다윗은 자기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정립하고자 이제 에봇을 청하였는데, 이 순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응답하실 뿐만 아니라, 다시 말해서 쫓아가라, 그러한 응답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도 되찾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당면한 이 현실,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가족을 찾기 위해서 어떤 의미에서는 빨리 부하들을 이끌고 추격해야 할 텐데, 그가 한 중요한 일이 먼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여쭈는,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한 그는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가지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쭙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여쭐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제가 이 군대를 쫓아가면은 미치겠습니까? 제가 쫓아가면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회복할 때 하나님께서는 쫓아가서 그들에게 미칠 뿐만 아니라 다 모든 잃었던 것을 회복해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신데, 하나님은 여기서 우리들에게 우리가 구하는 것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 우리가 구하는, 입을 열어서 구하는 것 그 이상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뭐라고요?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여 부르면서 하늘 문을 활짝 열고 하나님이여 신령하는 내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고 오늘 시편 기자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을 열어서 하나님 제가 미치겠습니까? 분명히 그들을 따라잡을 뿐만 아니라 잃어버렸던 모든 것, 아니 그들이 약탈한 것까지도 전부 다 다시 너의 손에 붙여주리라 하나님 약속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 다윗의 위대한 점은 무엇이냐면은 이렇게 하나님과 좋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뿐만 아니라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사람들은 사람을 어떻게 보느냐면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한 사람은 매사에 사람을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봅니까? 자신의 이용가치, 사용가치에 따라서 보는 것을 우리가 세상을 살아오면서 느낄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 한 사람을 놓고 대조적인 인간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본문을 우리가 보면은 이제 다윗이 이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추격하는데 누구를 한 사람을 만나느냐면은 이 다 죽어가는 한 사람을 이렇게 만납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은 바로 이 시글락을 침노해서 약탈한 아말렉 사람의 주인의 종이었습니다. 사실 지금 한시가 급하지 않습니까? 자칫하면은 자기 가족들이 다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지금 죽어가는 한 사람을 지금 다윗이 구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함께 11절을 잠깐 볼까요?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지금 다윗은 아주 1초가 급한 상황이죠. 적에게 온 가족이, 그리고 모든 부하들의 가족이 잡혀가서 지금 자칫하면은 자기 가족이 전부 다 죽음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지금 한 죽어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이미 버림받은 한 인간을 살려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윗의 위대한 모습을 우리가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은 누구냐면은 아말렉 이 족속의 이 우두머리가 쓰던 한 종이었습니다. 그래서 폐기 처분해 버렸어요. 병이 들었기 때문에. 병이 들기 전에, 다시 말해서 힘이 있을 때는 자신에게 소용 가치가 있었지만은 이제는 병이 들었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는 이동하기에도 여러 가지로 불편하고, 그를 고쳐주기 위해서는 다른 힘 있는 사람들이, 건강한 사람들이 그에 붙어서 고쳐줘야 되고 돌봐줘야 되고 여러모로 이제 손해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쓸모 가치가 없다고 해서 버려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이 버려버린 한 사람을 다윗은 지금 돌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더 시간적으로 급하겠습니까? 다윗이 시간적으로 더 급합니다. 여기서 다윗은 사람을 사용가치로 보지 아니하고 한 사람을 고귀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은 자기만 잘났다는 것이 아니라 연약하고 보잘것도 없고, 그래서 세상적으로는 정말 쓸모 가치가 별로 없는 사람도 전 인격적인 존재로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본다는 사실을 다윗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어떤 결과가 왔습니까? 이 버려버린, 적이 버려버린, 쓸모 가치가 없다고 버려버린 이 사람이, 이 종이 다윗을 바로 자기 주인이 있는 그 위치로 인도하는 길 인도자로 나서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은요, 시내 반도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족속들입니다. 여러분, 이 시내 반도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스라엘 전역의 한 서너 배가 되는 땅입니다. 그 넓은 이 광야에서 이 아말렉 족속들이 어디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사실은 쫓아가봤자. 그러나 다윗은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쫓으려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다윗이 적이 버려버린 쓸모가 사용 가치가 없는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보살펴 주었더니 바로 이 사람이, 이 종이, 버림받았던 한 사람이 자기 주인과 그 족속들이 옮겨 다니는 루트를 알기 때문에 그들이 어디 있는지 가르쳐주는 길 안내자가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저 사람이 내게 유익이 있느냐, 저 사람이 얼마나 내게
도움을 줄 것이냐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에요. 자녀를 바라볼 때도 저 애가 90점을 맞느냐 50점을 맞느냐 이런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저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내게 보내준 선물이야. 전 인격적인 존재로 대하게 될 때 우리는 통하는 삶, 살아있는 삶, 정말로 복된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큰 승리를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하나님께서는 이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한 자들을 통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어떻게 해요? 세상에서 미련한 자들을 통해서 지혜롭다고 하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그렇게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세상에서 쓸모 가치가 없다고 하는 그래서 버려버린 한 사람을 지극정성으로 돌봐주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사람으로 모든 사람을 세상적인 기준에서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그런 사람이라는 눈으로 볼 때 다윗에게 이렇게 큰 복을 내리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이런 섭리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아침에 하나님과 통하기에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하늘의 놀라운 이 축복의 이 창고를 하나님께서 열어 우리에게 복을 주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입을 열 때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통한다는 것이고 호흡이 통한다는 것이고 호흡이 통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고 그래서 오늘 이 시대의 주제가 소통이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소통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소통할 하나님과 소통해서 사랑과 소통하고 그래서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전달하는 사람이 우리인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리라. 아브라함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복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하여 복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서 복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복을 전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복의 전달 통로가 되는 사람은 막힌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고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통하는 사람으로 영적으로 통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신령한 은혜를 이웃들에게 사랑의 모습으로 섬김의 모습으로 그래서 그 심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이렇게 통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과 바른 관계 이웃과 바른 관계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녕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복된 삶이 되시기를 통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놀라운 구세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조상이 되었던 다윗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하나님과 통하고 사랑과 통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을 가질 때 진정 복된 삶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며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인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하늘의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고 하나님과 통하는 삶이 되게 하실 뿐만 아니라 또한 우리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 속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친구와의 관계 속에서 또 길 가는 아무 나와 관계가 없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이여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형상을 회복한 사람으로서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섬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따뜻하게 대해주고 따뜻한 말을 해주고 다른 사람의 필요를 채워주고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정령 통하는 그래서 진정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롭고 또 깊이 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우리 그 감동을 가지고 그대로 우리 자리를 정돈하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셔서 오늘은 다윗처럼 하나님께 여쭙는 시간입니다.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우리가 주님과 의논할 때 우리 주님이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실수가 없을 것입니다. 시행착오가 줄어들 것입니다. 바쁘다고 피곤하다고 이거 생략하면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됩니다. 하나님과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람과도 막힌 것이 없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아침에 나를 살펴보고 또 거치장스러운 것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기도의 에봇을 입고 오늘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오니 성령님 도와주셔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세상을 향하여 또 나아가는 우리 교우들과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 오늘부터는 엘살바도르에서 포포튼 윈도우 세미나가 담임 목사님 강사로 또 열리게 됩니다. 또 혼두라스에는 지금 의료 선교팀들이 나가 있습니다. 또 오늘 저 브라질로 스테반 청년들이 또 출발하게 됩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을 것인데 하늘을 향하여 열게 하시고 사람을 향하여 열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도 열린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3번 크게 부르짖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영생하시는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환자의 땅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에 다시 한번 소생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다윗과 아말렉이 두던 시대에 아버지 있었던 한 사건을 통해서 이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윗의 모습 속에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다. 한때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주여 모든 일을 의논했던 당신 모습, 얼마나 궁핍했으며 얼마나 다급했으며 주여 아버지 하나님께 묻지도 못하고 그렇게 아버지 자기 스스로 결정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버지 그랬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런 삶을 많이 살았습니다. 주님, 그러나 오늘 다시 한번 에봇을 입고 주 앞에 겸손히 나아갑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자비와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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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이 우리 마음을 기도하옵소서. 주님을 따라게 하시고
주여 장애물이 변하여 디딤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반전의 역사를 우리 가운데 나누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이 안목을 갖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안에서 모든 것이 합력